싶습니다. 강건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더욱더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함도 잘 지켜가시고, 또한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연말까지 성경 일독을 함께 합니다. 이번 주에 광고 나갔을 텐데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건강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연말까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참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본을 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신약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란 인물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라면, 또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일꾼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바나바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한결같은 사람, 남을 돕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한결같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착한 사람. 우리가 착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착한 사람, 착한 행실, 이 성경에 나오는 착하다, 선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죽게 더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더라.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이 본문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이 바나바의 이름이 20번도 20번도 넘게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마가와 함께 곳곳에서 이 바나바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에 태어났고 원래 레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의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이 청년 바나바는 그 형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 정말로 귀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게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난했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바나바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빌려주고 함께 나누어 쓰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에는 바나바 같이 자기의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은 가난했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이 참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2살, 3살 조그만 아이들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 중에도 그냥 빽 하고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배를 채워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배고픈 것밖에 생각 안 하죠. 이 사람들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이 자기 본성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집,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했느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해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이란 청년을 그때부터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이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칭찬받고 존경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 바나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게 욕심이 났어요. 나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을 좀 키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깝다. 이거면 말이지 내가 정말 집도 좋은 집도 사고 쓸 데가 많은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기적인 생각을 다 극복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속에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밭을 판 돈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판 돈을 일부를 떼먹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일부의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하고 똑같이 섬기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섬기는 것하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양주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 묘지기 생활을 하셨어요. 그 묘지기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옆에다가 목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목장을 하면서 산을 샀죠. 산을 사서 소들을 키우는데, 목장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 섬기는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장로님이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목장이 점점 커져서 큰 목장을 이루었는데, 어느 그 산이 개발이 되게 된 거예요. 그 개발이 되어지면서 그 산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1,000원 주고 산 땅이 30만 원, 4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 수백억의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신대 장학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내고 막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한 70대 중반 넘어서시면서 같이 사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참 금술이 좋으셨거든요. 금술 좋은 분이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이 남자분으로 혼자 못 사시더라고요. 한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자기보다 한 나이가 한 거의 15, 20살 가까이 어린 한 60쯤 되신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이 재혼한 여자분이 참 얌전하게 보이셨어요. 재혼했어요. 재혼해서 이제 살면서 장로님은 또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 교회가 앞으로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장로님이 한 2, 30억 되는 땅도 교회에다 헌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났는데 이 여자분이 점점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님을 조정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못하게 하고 교회 돈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 돈을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교회에 들였던 한 2, 30억 되는 그 땅을 교회에다가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땅은 교회 등기가 되어져 있고 이게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교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장로님을 꼬드겨서 장로님이 교회에다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섬겼던 교회와 등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럼 법으로 해도 교회에 드린 것은 이 교회에 헌금한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장로님은 그 가운데 교회 사람들하고 다 등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하고 멀어지고 결국 그 여자 혼자 남았는데 그 여자는 나중에 장로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라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잘 섬겼지만 마지막 한 번의 실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 말로가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기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바나바 이름 그대로 모두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러던 바나바가 어느 날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게 돼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던 그 사울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대요. 믿을 수가 없죠.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괜히 그 말을 믿었다가 나도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사울이 본색을 드러내서 그래 잘됐다 잡아가고 이럴까 봐 사울이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사울 근처에 얼씬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믿어줍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다. 사울을 믿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도들과 인사도 시키면서 사울이
사울이 앞으로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안내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바나바의 그런 헌신적인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그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 믿음, 사랑, 세워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세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다 한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바나바의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귀하고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갈 때 마가가 따라 나섰어요. 마가와 같이 갔는데 이 중간에서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도 당하고 사람들은 자기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마가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요. 바나바는 성격이 신중하고 온유해요. 바울은 아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다혈질이에요. 바울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느냐, 화가 났어요. 바나바는 뭐 그럴 수 있지, 힘들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죠. 바울은 바나바에게 신세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에게 양보하지 않고 마가는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지 않죠. 바울은 실로아노와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에게 가르치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과 훗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울에게 큰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없고 바나바 없이는 마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항존직 선거를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는 일꾼이 일꾼의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가 세워진다라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이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존직 선거라든지 교회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지만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워지고 높아지는 것, 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세우는 사람,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이는 바울도 없고 마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높아지기보단 높아지는 일꾼을 세워주고, 내가 잘 되기보다는 잘 되는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를 세우고 바울을 세웠던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막 권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는 야,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좀 대접받고 내가 이 교회에 아주 제일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청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많이 배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종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오게 되면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자리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바나바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청빙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바나바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을 청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동력자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2배나 더 3배나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이 뒤로 보게 되면 이 앞에는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바나바가 아주 큰 일꾼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사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부터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12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자리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바울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나바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더 높여주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면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위에서 박수 쳐주고 야, 좋은 일꾼 세워졌다. 야, 정말 귀한 일꾼이다. 바울이 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준 것처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인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해요. 삐딱한 거야. 야,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마음이 삐딱해져서 흉보게 되는 거죠. 누가 세워졌다 그러면 야, 지가 뭐 잘났다고.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야, 장가 잘 가서 저렇게 된 거야. 마음속에 삐딱하게 나와서 그 사람을 더 깎아내리고 더 모욕을 주려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 옛사람이 살아나올 때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야, 좋은 일꾼 세워졌다, 참 훌륭하다, 기도해주고 박수 쳐준다라면 내가 바나바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 입에서 야, 어쩌다 저런 사람이 됐을까, 장가 잘 가서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럴 줄 알았어. 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아, 저 사람 집안이 문제야. 아버지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꼭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때 더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복되게 하실 거야. 격려해주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죠. 사람들이 말을요,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이 누군가에겐 엄청나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이야기지만 치과 의사가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 이거 없는데 잇몸으로 살면 치과 의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한의사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보약도 팔아야 되는데 맨날 밥만 먹고 살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항존직 선거를 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는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서 바나바처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되지, 흉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옛사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바나바처럼 남들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꾼, 바나바처럼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 그런 바나바 같은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더 귀한 바울과 같은 마가와 같은 큰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교회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교회를 다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